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다 함께 성시교독을 드리시겠습니다. 성시교독은 찬송가 뒤에 나오는 교독문 105번 감사절 1번 말씀입니다. 교독문 105번 감사절 1번의 말씀을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다 함께 주보를 보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인자와 긍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님의 은혜와 주님께서 주신 새 힘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의 크신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맥주 감사 주의를 지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우리를 은혜 가운데서 인도하여 주시지만 불평과 원망이 많은 이 세대에 살면서 감사치 못한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크신 은혜 안에서 새로운 진리를 깨달으며 진정으로 감사를 드리는 깊은 신앙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임을 깊이 깨닫게 해주셔서 여기서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고 나의 온 생을 바치며 영광과 감격 속에서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계속해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보며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2012년도 전반기를 다 끝내고 하나님 이제 후반기 첫 주일 주님께 나와 특별히 맥주 감사 주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지난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범죄 가운데 있었고 우리가 호랑방탕한 삶도 살았었고 우리가 거역하였으며 하나님의 기쁘심을 일을 살지 못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계속해서 하나님의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예배자로 또한 불러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지난 모든 허물과 죄와 또한 우리 속에 있는 생각하는 곳, 눈으로, 입으로, 또한 귀로, 손과 발로, 마음으로 지었던 모든 죄를 다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회개하는 모든 심령마다 주께서 큰 은혜로 도와여 주시옵소서. 만족할 만한 놀라운 하나님의 사제의 선포로서 우리를 채워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회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의 말씀을 주십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한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와 허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받았음을 확신하십시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경배드립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 우리들에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며 은혜가 넘치는 성령 충만의 시간으로 채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 살면서 나약한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을 잊은 채 곁길로 행할 때가 많았으며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할 때도 많았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새로운 한 해를 그리스도인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올곧게 마음 갖추고 승리하려고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반년이라는 세월로 허송하였음을 실감하며 더욱 감사가 넘치는 생활로 이어지는 새로운 반년이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기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는 겸손이 믿음의 근본임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여 우선하여야 할 일들과 나중으로 미루어야 할 일들을 구분지어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새롭게 이웃시대에는 인근의 아파트 입주민들의 구원 사역을 위하여 열심을 다하는 전도대원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오며 현장에 함께 동참하지는 못하지만 기도함으로 더욱 힘을 실어줄 수 있도록 마음을 모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변 환경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교회 학교에 몸담고 있는 교사들에게 모든 여건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한 생명을 귀하게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심어줄 수 있는 지도가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진학을 앞에 두고 노심초사 분주하게 지식을 쌓고 있는 수능 준비생들에게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고 두뇌가 쇠하지 않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며 무엇보다 주님을 섬기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여름 무더운 날씨를 맞이하여 교회의 해외 단계 선교와 학생들의 수련회 등 모든 계획된 행사들이 은혜가 충만한 일정으로 진행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뜻하지 않은 사고와 질병으로 병실이나 가정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환우들을 불쌍히 보시고 긍휼 베풀어 주시어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주님의 날을 온전히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드리는 시간으로 채워주시기를 바라옵고, 이 시간 귀한 시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박성령 목사님께 권능으로 덧입혀 주시어 말씀에 더욱 능력 있게 하시오며 우리 모두는 아멘으로 화답하고 새로운 거듭나는 시간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준비된 찬양대의 찬양으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소망 있는 믿음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4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54쪽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을 이제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포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베델성가대 찬양 후 박성령 목사님께서 함께 앉았으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성령 영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로 주님의 보배로운 말씀으로 체험받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거룩한 성도로 자각할 수 있는 이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상반기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진 주님의 섭리에 반응하여 감사할 수 있는 이 예배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7월 첫째 주일,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 즉 보리거지 감사주일로 우리는 지키고 있습니다. 이는 구약 성경, 특히 출애굽기 23장 16절의 말씀과 34장 22절에 나오는 맥주절을 따른 것이라 할 것입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아울러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의 맥주절은 곡물을 수확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절기로서 오순절과 관련을 맺는 절기입니다. 오순절은 본격적인 추수를 시작하기 전 곡식의 첫 이삭 한 단을 하나님께 바치는 초실절 이후 50일째 되는 날에 맥주 감사주일을 지키는 것이지요. 신약시대에 와서 이 오순절은 성령 강림절로 기념되어 지키고 곡물 수확을 감사하는 감사절은 우리가 항상 지키고 있는 11월의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아울러 우리 한국에서도 벼추수에 맞추어 지켜지는 추수감사주일과 더불어 보리 수확과 관련되어지는 맥주감사절 역시 전통으로 지켜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교회가 전통으로 지켜오는 맥주감사절은 대체로 한 해의 전반기가 끝나고 후반기가 시작되는 7월 첫 주일에 지켜지지요. 아무튼 이스라엘 사람들도 봄과 여름에 보리나 밀을 거두어 드리던 그때에, 또한 가을에 포도나 과일을 거두어 드리던 간에 풍성한 열매를 거두어 드리는 그때에 때를 정해놓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서로 기쁘게 즐길 수 있는 절기를 지켰다는 것을 성서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보리나 과실을 기경하던 농경 중심의 사회와는 다른 오늘날의 우리의 삶의 방식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추수한 열매를 놓고 그 부유함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의 고백은 여전히 똑같은 동일한 신앙의 고백으로 드려지고 있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신앙의 전통에 따라 가을에는 추수감사절을, 여름에는 맥주감사절을 지킵니다. 풍성하고 부요한 이 즐겁고 기쁜 날, 이날은 마땅히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축제의 날입니다. 신나고 화려한 세상에 많은 축제가 있지만 하나님의 복을 나누는 축제는 어떤 모습일까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축제의 중심에는 식탁이 있습니다. 식사를 한다는 것은 단지 음식물을 삼키고 소화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식사하셨나요? 라고 상대방의 안위를 묻지요. 또 한번 우리 같이 식사하지요? 라고 말하며 상대에 대한 관심과 호감을 표시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함께 식사하는 사람을 식구라 칭하며 식사에 많은 의미를 부여합니다. 음식을 함께 먹으며 그 음식을 매개로 함께하는 사람들과 대화하며 소통하는 만남과 사귐의 자리가 바로 식사의 자리입니다. 그렇게 싫어하는 사람, 꺼리는 사람, 불편한 사람, 더럽고 냄새나는 사람과는 함께 식사하지 않게 되는 것이지요. 이렇듯 식사는 우리의 삶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에 대화가 통하지 않는 사람,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나에게 도끼를 뿜고 째려보는 사람과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생각만으로도 속이 더부룩해지는 아주 불편한 상황입니다. 상대를 멀뚱히 쳐다본 채 아니면 서로 시선을 회피하면서 식사를 하는 일이란 얼마나 힘들고 피곤한지요. 그러나 반대로 뒤집어 보면 함께 나누는 식탁이란 이러한 적의와 도끼를 품고 있던 모든 마음을 풀고 불화와 긴장을 넘어 서로의 마음을 트고 화목하며 삶을 나누는 보람의 현장이 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식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함께 식탁을 나눈다는 것은 한 통속이 된다는 의미이지요. 아울러 유대인들의 식탁의 자리는 예배의 자리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함께 나누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돌아보기 때문입니다. 하여 유대인들은 이 식탁 자리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며 이들은 예배와 함께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는 그 자리에 아무나 함께 식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도 이처럼 즐거운 식탁 자리가 베풀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는 그저 간단한 오찬을 즐기기 위해 마련된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의 식사 자세대로 기대어 눕는 포즈로 푸짐한 정찬을 나누는 공동의 식사입니다. 그런데 그저 평화로운 즐거움이 나누어지는 듯한 이 식사 자리에 무언가 특별함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함께하는 사람들에 있습니다. 이 자리에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초청받았습니다. 그리고 하객들로 레위의 동료 세리들과 어떤 부류의 죄인들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세리들처럼 역시 사회에서 배척당했을 익명의 죄인들이 합석하여 함께 식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소위 죄인과 의인이 뒤섞여 앉아 이들은 식사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자리는 어찌 보면 평안하기까지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 식탁 자리를 파격 그 자체라고 말하는 것이 더 어울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유대인인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이방인 노예와 동급으로 취급되었을 정도로 당시 죄수의 대명사처럼 통했던 세리들과 죄인들, 이들이 너무도 평안하게 한자리에 앉아 함께 식사 속에서 이해와 소통, 친밀함을 나누고 있는 것이지요. 경건한 유대인이라면, 모세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꿈꾸는 유대인이라면 이런 식사 자리에는 함께하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서에서도 보면 세리들은 이방인들과 창녀들과 나란히 언급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이러한 당대의 부정적인 평판은 너무나 보편적이라는 말씀입니다. 세리들은 공권력의 말단에서 일종의 청부업자로서 활동하며 그들이 부여받은 짜투리 권한을 사적으로 치부하는 데 사용했고, 이로 인해 그들은 같은 유대 동족으로부터 탐욕스러운 자들이라고 낙인 찍히게 된 것이지요. 하여 이들은 회당에서 축출당하여 예비할 수 없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들의 가족은 사회적으로 멸시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죄인 중의 악질을 예수님께서는 뜬금없이 나를 따르라며 제자로 부르시는 것이지요. 세리 레위는 세관에 앉아 업무에 임하고 있었습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일어나 따르니라. 마가복음은 오늘 이 부분을 매우 중요하게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즉각적인 부름과 즉각적인 순종의 응답이 있었음을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레위를 죄인이라는 굴레 속에 가두어두지 않고 제자도의 문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세리에 대한 열악한 사회적인 위상이나 평판 따위에는 따지지 않고 그 직업을 통해 그가 그동안 어떤 부정한 일을, 부당한 일을 했는지 묻지 않고 추궁하지 않으셨다는 말씀이지요. 제자로서의 삶은 즉각적인 결단이 있어야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특정 개인의 삶의 전환이 그의 과거 배경과 무관하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총에 따른 선택과 결과임을 우리에게 또 한 번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레위는 갑자기 그의 일터와 일거리가 뒤바뀌었습니다. 그 관심의 대상이 달라졌습니다. 지향하는 삶의 목적이 돌변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레위 개인의 관심사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레위 뒤에는 매국노와 수탈자로서의 오명을 감내해야만 했던 수많은 동료 세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과 나란히 죄인이라는 굴레를 쓰고 살아가는 사회에서 소외된 자들이 있었습니다. 레위는 이제 그들을 대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하여 자신의 집에 식탁 자리를 배설하게 되는 것입니다. 뜻밖의 제자로서의 부르심이 이 식사 자리를 마련하게 된 동기라는 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주님의 부르심 뒤에는 만남과 사귐이 잇따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삭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이 식탁 자리를 통해 그동안 금기시되었던 모든 경계를 넘어서신 것입니다. 음식은 그것이 음식인 한 하나님의 선한 창조에 따른 결과로서 우리 모두에게 제공되는 하나님의 은총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 은총 아래 누구도 배제될 수 없는 것이지요. 만일 이것이 장애물이 된다면 이는 보편적인 선물로서 빛을 잃고 말 것입니다. 마치 햇빛과 비가 선인과 악인들에게 의인과 불의한 자 위에 두루 베풀어지는 것과 마찬가지의 이치로 음식은 평등한 식탁 위에 평등한 식사로 제공되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즐거운 식탁 자리를 불편하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마가복음의 첫 시작과 달리 예수님을 반대하고 적대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전면에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 앞서 등장하는 중풍병자를 치유하는 사건이나 오늘 이 사건 이후 안식일 논쟁을 통해 적대 세력의 모습이 점차 또렷하게 밝혀지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지금 식탁 주변을 배회하며 제자들과 대화를 시도합니다. 아니, 시비를 거는 것이겠지요. 호의적 수용의 대화가 아니라 쟁쟁한 반박의 대화인 것입니다. 팽팽한 긴장감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정결 규례와 관련하여 율법의 근본 정신을 왜곡하고 되려 고착화된 율법의 정신에 따라 이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음식을 모든 자들의 생명을 양육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자연의 산물이 아니라 사람들을 구별하고 차별하는 인위적인 제도의 수단으로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함께 앉은 이 식탁 자리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이들은 어떻게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느냐며 어떻게 이런 참담한 금기의 위반이 저지르고 있는가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생명을 나누며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먹음의 잔치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이 식탁 자리에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가? 이 사실에 눈에 불을 켜고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기준에 의하면 함께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함께 먹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지요. 이들의 먹음에는 대상에 따른 차별과 경계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들의 질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친히 이렇게 답변하여 주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레위를 부르시는 것이나 이처럼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 흥겹게 먹고 마시는 이 식탁 자리야말로 구원의 매개이며 진정한 구원의 현장임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베풀므로써 회복의 은혜가 모두에게 임할 수 있음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친히 예수님은 의사가 되셔서 이 땅의 모든 병든 자, 바로 회복이 필요한 모든 자들에게 참 생명을 주시는 분이심을 선언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이 식탁에 참여하는 자는 바로 그 생명을,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식탁은 생명이 전해지고 회복이 경험되어지는 장소입니다. 이 장소에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음을 저와 여러분은 기억하여야만 합니다. 먼저는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입니다. 그 다음은 오늘 이 회복을 경험할 세리, 레위를 비롯한 죄인들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또한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과 이 식탁 자리에서 생명을 경험하는 자들은 어떤 부류의 사람들일까요? 먼저는 예수님께서 세상의 편견과 싸우시며 왜곡된 하나님의 기준을 바로 세우는 것을 목격하고 이것을 그대로 전하고 실천해야 할 제자들인 것입니다. 또한 그 다음은 실제로 우리 주님으로부터 위로받으며 생명의 구원을 경험하는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함께 있으면서도 이 식탁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들도 또한 있습니다. 이 식탁의 주변 언저리에 주님을 반대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역시
주님께서 초청하는 이 생명의 식탁을 마주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피와 살로 채워진 생명을 나누는 이 식탁 자리에 저와 여러분 또한 주님의 초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기쁘게 초청되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을 나누며 온전히 하나님과 한통속이 되어지는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초대받았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대로라면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의 의미를 온전히 깨닫고 함께 동행하는 제자이거나 아니면 주님의 위로와 자비를 경험하여 주님의 생명으로 회복될 죄인이 바로 이 자리에 초대받았다는 말씀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은 과연 어느 쪽에 속한 사람들이십니까? 혹 예수님의 의도에 무관심하거나 적대하여 마음으로부터 이 식탁 주변에만 서성거리는 사람들은 아니신지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식탁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하며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부디 여기 주님의 몸과 피를 받는 여러분들은 주님의 길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 주십시오. 아니면 풍성한 주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회복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기대하는 죄인이 되어 주십시오. 부디 이 자리를 배회하며 서성거리며 주님의 식탁 자리에서 참여하지 못한 채 방황하며 적대하는 바리새인과 같은 서기관들은 되지 말아 주십시오. 오늘 주님께서 세리 레위를 부르듯이 또한 제자들을 부르듯 여러분을 이 식탁 자리로 초청하며 부르시고 계십니다. 이 초청에 진실로 응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주님의 이 부르심에 주님의 초대에 함께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백성들의 기쁨의 향연입니다. 만민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의 식탁에 앉을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식탁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가 준비한 잔치에 그를 믿는 자들을 초대하여 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천국 잔치에 동참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천국 말씀을 선포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셔서 그의 사랑하는 동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서 이 모든 것을 이기시고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도 죄인의 친구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자 원합니다. 이제 모든 민족과 나라들에게 세상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님을 알리고 그분을 회상하며 떡을 떼고 잔을 나누고자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셔서 떡과 잔을 성별하시어서 이를 먹고 마시는 주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의 변화된 몸을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키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같이 식탁 자리를 마주하시며 유월절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떡을 들어 축사하시며 그리고 이 떡을 떼며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나의 몸이니 받아 먹으라. 이제 주님의 명령대로
이 떡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경위원들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성찬 예식에는 세례교인 되신 모든 분들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떡을 받지 못하실 분 계시면 손을 들어 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식후에 잔을 들어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잔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너희와 내 사이에 맺어진 새 언약의 피니 받아 마시라. 이제 주님의 명령대로 이 잔을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분잔위원들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떡 받으신 분들 중에 잔 받지 못하신 분들 손들어 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주님의 떡과 잔에 참여하였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 은혜에 더욱 감사합니다. 남김없이 쏟아주신 그 사랑에 감사하며 진정으로 주님의 사랑을 받을 수도 없는 우리들에게 더욱 은총을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떡과 잔을 받은 자로서 생명의 양식을 받은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 주님의 영광이 더욱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성만찬 후에 제자들과 함께 감난산으로 찬송 부르며 올라가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모범을 따라 우리 함께 같이 찬송 부르며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사랑을 믿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를 향하여 베풀어 주시는 은총과 사랑의 역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속해 주시는 은총을 무엇보다 감사하옵고 매일매일 계속되는 하루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여 주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우리의 삶 속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늘 우리를 도우시는 목자 되신 주님의 섭리로 말미암아 우리의 걸음이 멈춤없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나의 잔이 넘칩니다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반응하여 우리 모두의 사랑과 마음을 담아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로 드립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도록 힘쓰는 우리 모두 되도록 주여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11조 헌금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의 삶과 그 일터의 터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 늘 풍성한 결실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베델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감사하며 제단을 쌓으며 서원의 기도를 드리는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선교를 위해 드리는 선교 헌금과 모든 예배를 위해 드려지는 모든 강단 헌금 등 하나님 작정하여 드리는 모든 헌금들 위에 우리 주님께서 그 마음밭을 헤아려 주셔서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의 축복이 어떠한지 산 열매로 맺어져 나타나게끔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언제나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며 인도하여 주십니다. 앞뒤 보시며 성도의 축복과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분들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영접합니다. 오늘은 맥주감사 주일로 상반기 우리를 섭리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모든 것들을 감사로 예배하였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현재 휴가 중에 계십니다. 담임 목사님과 강단을 위해서 계속 기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오후 찬양 예배 시에는 전도 간증 집회가 있습니다. 강사로는 하나님 품으로 전도 훈련원 원장이신 김인신 집사님이신데요. 전도의 여러 가지 실제적인 노하우를 전해주는 귀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회 학교 여름 행사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각 부서 일정을 참조하여 주셔서 이 여름 우리 자녀들이 더 한층 더 성숙해가는 신앙으로 발전해 갈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의 많은 협조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캄보디아 선교 바자회가 7월 셋째 주일에 있습니다. 당일 행사를 위해 주차장 일부 구간이 사용되오니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불편함이 따르시더라도 행사에 적극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캄보디아 선교를 위해서도 더욱 더 많은 기도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각 모임을 위한 광고와 나머지 자세한 모든 소식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모두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다 같이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이제는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외아들 통하여 보여주신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그 사랑 안에 늘 머물도록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언제나 주님의 부르심에 기쁨으로 응답하며 주님의 말씀 속에 위로를 얻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꼭 붙잡아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기로 결단하는 베델의 온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